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아버지 귀한 여호수아 찬양대 또 귀한 찬양으로 주님 생명수 강가에 살기 원합니다. 고백한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3사 남전도에 또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올려드리며 주를 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바깥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내일부터 마스크 벗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3분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쓰고 다니시겠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 막 힘을 쓰고 또 해가지고 목이 좀 소리가 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시면, 여러분은 다 쓰고 계시니까 저는 전달 때문에라도 좀 벗고 하면 어떨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벗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니까. 여긴 다 젊은 분들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또 어디 가서 저보고 실수하지 마시라고. 저분이 목사님인데 또 싸움하면 안 되니까 서로. 어떤 청년이 걸어오는데 셔츠 앞면에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셔츠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미친 사람이 분명하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저 봐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 지나간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러냐. 그런데 그가 지나가자 셔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먹는 거, 또 여행, 또 캠핑, 스포츠, 술, 담배, 마약, 돈. 어느 주일 아침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너 시험이 내일인데 미쳤냐? 오늘은 교회 쉬어. 아멘. 여기는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예배드리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하고 시침이 떼고 속이려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내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믿어도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런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걸겠다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나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저 멀리 여행 중에 있어도 그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잠도 안 자고 달려와 예배드리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이성 친구라고 하여도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만나든지 아니면 헤어지자. 아멘. 이렇게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오늘 초대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미쳤다,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냐 비난하지만 모두가 다 무시하고 미쳤다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축복이 한 바가지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은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셔요. 놀래기도 하고 가슴도 치기도 하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부들이 그물 씻고 있는 것도 같이 보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시더니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배 주인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어달라 청하시죠. 배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 배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들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요.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무들을 부르고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3사 남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절대 어떤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것이 예수에 미칠 사람 누가 있나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시몬 때문에 오셨어요. 특별히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않으셨어요. 카일 아이들먼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팬은 뭐냐? 와서 환호해라. 환호해라. 그리고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팬이래요. 제자는 뭐냐? 와서 죽어라.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래요. 제3사 남전도의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의 팬들을 보면은요, 어쩌면 저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없고요. 열광적으로 환호를 해요. 눈짓 한 번만으로도 그냥 눈물이 막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연예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연예인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이름도 알고 내 아픔도 알고 내 약점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열광하는 팬보다도 못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열광만 하는 그런 종교인들, 그런 팬과 같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죽어라. 와서 섬겨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는요, 떡 먹고 그냥 가버려요. 병 고치고 그냥 가버려요. 무리는요, 구경만 해요. 무리는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3사 남전도 회원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4절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짧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제자의 삶과 헌신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 이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시몬과 동료들의 상황은요, 최악이에요. 최악.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베테랑 동료들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바람도 잠잠하고 시간도 가장 좋아요. 한마디로 물때예요, 물때. 그물질하기 딱이에요. 그리고 고기가 어디서 노는지 이미 다 봐두었고 경험으로도 알아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직업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아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완벽하다, 최상이다 여겼는데 큰 낭패를 당하죠. 결국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친다, 힘들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 오늘은 아닌가 봐. 오늘은 끝이야.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깊은 데로 갈 때가 아니에요. 몸도 천근만근이죠. 가봐야 소용없어요. 씻고 정리한 그물을 또 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날이 밝았어요. 고기들이 놀지 않아요. 가봐야 허탕일 것이 뻔해요. 경험으로도 알아요. 좀 쉬었다가 해질 무렵 가장 최상의 상황, 그 환경이 되면 그때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했을 때 우리는 환경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라, 다시 깊은 데로 가라, 돌려보내세요. 너 그럴 수 있겠어? 너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 여기에 헌신이 있어요.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얕은 곳에 있으면 쉽게 유혹에 빠져요. 흔들려요. 끊임없이 요동쳐요. 두 발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얕은 곳이에요. 그러나 깊은 곳은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사람도 건물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깊이도 없으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을 보고 허세라고 그래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곰국을 끓이려면 깊이가 깊은 솥을 사용해야 돼요. 라면 끓여 먹는 얕은 그릇에 끓이면은요, 깊은 맛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깊이를 가지게 되면 높이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높이는 언제 무너져도 당연한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으려고 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삶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만 그 삶의 길이와 넓이는,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3사 남전대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지금보다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 어떤 폭풍 위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닻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적이 와도, 원수가 와도, 군대가 나를 치려해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나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그 닻을 어디다 내렸냐? 바로 하나님께로, 교회 안에다 내렸어요. 성전에다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제3사 남전대 여러분, 교회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변만 맴돌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 그만 믿어야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말고요, 저기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 건들기만 해봐라. 건들기만 하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난 예수도 안 믿고 언제든지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을 사모하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시고요, 교회 가까이 오시고요, 주의 종 가까이 오세요. 멀어지면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사라져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거죠.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까이에서 잘 헤아려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멀리서는 알 수 없어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만 맴돌아서는 안 돼요.
주의 종의 깊은 마음과 여러분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라 하신 이 깊은 데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경험, 지식, 자기의 의지대로 행했던 그곳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 절망뿐이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허무해요.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깊은 홍해 바다를 맞닥뜨렸잖아요. 이걸 장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기서 우리 다 죽는구나.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그런데요,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세상의 죄악과 이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맞닥뜨린 거예요. 시몬이 그랬듯이 다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고집, 경험, 판단, 내 자아가 죽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 실패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너 아직도 네가 못 죽은 것이 있구나. 이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이 죽고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려고 그 홍해 바다에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깊은 바다에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와야 돼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녀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고 빛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붙잡았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빼앗아가 버렸던 그 저주스럽던 병의 치유와 함께 구원의 축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라, 당당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통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밝은 등불 들고 기다리신대요. 나는 절망이에요, 어두워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거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은 등불 들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 서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요.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으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그 빈핍한 자를 일으키셔가지고 귀족들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 택할 시몬을 부르셔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는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이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은 데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얼마나 주무시고 싶고 쉬고 싶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 깊은 곳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는 일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축복의 길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분들, 인생의 실패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질병과 문제와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쌓여있는 그런 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가장 나쁜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예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은혜의 깊은 곳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3사 남전도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 깊은 곳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일하지도 움직이도 말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절망과 탄식 속에서라도 결단하고 또 움직이십시오.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 은혜 아래, 주의 종 가까이, 더 이상 밖에 계시지 말고 맴돌지 말고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받을 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라, 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방법.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 내려야죠. 시몬에게 이 방법 가르쳐 주는데 이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시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줘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라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기적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헌신이 있어요. 우리는 내 방법으로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례받는 그 순간 나는 내 방법 포기하고 예수님 방법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저는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한 번 더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방법을 뒤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쓰고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요. 내 경험 필요치 않아요. 주님의 방법만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물질이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복의 근원과 기준으로 삼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은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돼지가요, 감나무 밑에 갔는데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감을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그 이후로 돼지가 뭘 한 줄 알아요? 그 코로 땅만 파고 다녔어요. 감은 어디에 달려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데 위를 쳐다봐야지. 복은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점점 또 무너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삶의 왕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예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왕이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의롭고 착해도 성품이나 인격이 아무리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치고 신앙에 불 붙은 사람 없습니다. 불 다 꺼지고 믿음 다 식어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헌신은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죠. 예배는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하신대요. 헌신은 예배 속에 있어요. 헌신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법, 고기 잡는 법, 잘 사는 법, 행복, 성공, 부여와 재물, 아름답고 복된 가정, 자녀의 축복 다 예배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다 예배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걸 다 감춰놨어요. 아멘. 사랑하는 3사 남전도회원 여러분,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 손 드세요. 옛날은 내 방법대로 금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서 깊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금을 내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 손 들었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다 했어요. 홍해 바다에 마른 땅 내주셨잖아요. 원수 아말렉과 싸울 때도 뭐만 했어요? 모세가 뭐 했어요? 손만 들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손 들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어요. 한나가 손 들었더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주셨어요. 손 드니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손 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손 들어야죠. 시몬이 그물을 배에 실어요.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가요. 그물을 던지려고 해요. 주저주저 합니다. 걸릴 리가 없잖아요, 고기가.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말씀 믿고 던져보자. 뭘 믿고 던져보자? 말씀 믿고 던져보자.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자.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말씀 믿고 그대로 해보겠다. 이게 헌신이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너희들 이렇게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그 방법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집안 하인들에게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러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드렛 일에 쓰였던 물이 가장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기 방법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호수에 있는 고기들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짜놓은 것 같아요. 시키신 것 같아. 그물 속에 들어가서 다 박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에게 바람으로 온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호수의 고기를 싹 쓸어다가 그 그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시몬의 방법은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실패했죠. 예수님의 방법은 단번에 가장 최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기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내려라. 그리고 뭐 해라? 고기 잡아라. 고기 잡아라. 이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제3사 남전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꿈과 여러분의 꿈이 일치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직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도 결과가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늘 어렵고 불평이고 어둡고 여러분 짜증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밝아야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뭐라고 하고 있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고만 살아야 돼.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고 우리는 누려야 돼요. 산에 올라갔는데요, 돌을 캐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돌을 캤는데 이렇게 무겁고 힘든 큰 돌을 캐냈어요. 그 돌을요 등에다 짊어지고 내려와요. 여러분 산에서 그 돌 캐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은 어떻게 하면 되냐? 굴려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굴려 내려버리면 저 밑에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맡긴다는 게 바로 이렇게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굴려버린대요.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요.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여러분 모든 것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앞으로의 문제, 모든 것들 다 누구한테 굴려버려요? 하나님께 굴려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우리는 맡길 줄 모르고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하루도 웃을 날이 없지. 신앙생활에도 기쁘지 않지. 자동차를 주셨는데 이것은 밧줄로 메고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타고 다니라고 주셨는데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바울이 하는 일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신 목적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헌신이 있어요. 헌신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일보다 더 값진 헌신이 없어요. 3사 남전도의 헌신자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3사 남전도에 근데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전도하시기 바라요. 어쩌 여전도 회원들께서 대답을 이렇게 잘하시죠? 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 왕산 베델교회로 부임했을 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어떻게 할까?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나 혼자라는 생각에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든든한 동역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목사님은 든든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동역자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이 계셔서 초대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오늘 행복한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해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성도들을 생각해요. 멍하니 밥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오늘 누구 성도 오늘 병원에 가신다 그랬는데, 검사 받는다 그랬는데, 수술하셨는데 괜찮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해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기도로 자라요. 또한 목사님도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조금이나마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목사님의 말씀에, 목사님 말씀이라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라가야죠. 예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미래는 더욱 창대할 줄 믿습니다. 3사 남전도 여러분, 전도의 증인으로 사세요. 외국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신 어떤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세례 주신 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법적으로는 당신 세례 받았으니 크리스찬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전도하여 데려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사 남전대 여러분, 고기 잡으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3사 남전대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한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야 할 때 주시는 열매, 여러분 그 축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까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내 일 했으니까 내가 내 일 책임져 주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도 줘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줘요.
복음 전도자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세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3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기회를 부여하세요. 시몬에게 주셨던 기회와 똑같아요. 주님은 지금 내 배 안에서 내 삶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차례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냐. 시몬은 응답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즉각 응답했어요. 자신의 경험, 방법, 결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진정한 헌신을 드렸어요. 배와 그물과 부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당장 쫓았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 일정, 결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던 시몬이 예수님께 맡겼더니 지금까지 노력과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예수님은 채워주셨고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시몬 때문에 그 동료들까지 그 풍성한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몬이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져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가 가득 고기로 채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3사 남전도회를 통해서 온 남전도회와 또 여전도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초대교회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그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잘 살면은요, 자녀들이 그 복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10억을 벌면은요, 그 10억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3사 남전도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면은요, 그 복을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을 했어요. 나무 옆에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그런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나눠 먹었어요.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어요. 우분투.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분투는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혼자 가서 자기만 먹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슬픈데.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시몬이 혼자 내 배 가득 채워서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채우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행복하면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날 하루를 함께 행복해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3사 남전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과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잡으십시오. 정말 저 사람 너무 우직해, 저 사람 너무 미련해, 그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말씀 믿고 한번 나가보세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져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헌신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시몬이 인생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렸더니 최악의 환경이
최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이 소용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최고입니다. 시몬의 인생에 지금까지 거둔 것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많아 흘러 넘쳤습니다. 모두가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여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이 오늘 자리에 계신 3사 남전도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